드디어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긴 가르침, 그 가르침이 마무리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앞에 24절서부터 27절까지는 그냥 완벽한 대조예요. 그러니까 24, 25 그리고 26, 27이요, 그냥 거의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요, 그냥 딱딱 대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대칭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요, 그냥 하나죠. 강조예요. 그리고 이해하기 어렵지 않게 만들려는 겁니다. 분명히 알게 하시려니까 이렇게 완벽한 대칭의 이야기를 두 번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겁니다. 전하는 내용은 뭐 어렵지 않아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제껏 하셨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좋은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간단하고 분명하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들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2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라고 돼 있어요. 말씀을 마치셨으니까 그냥 마치시매라고 했겠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데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갈 수만은 없는 게요,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다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오는데 그 몇 번 나오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뭐 말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뭐 말 끝날 때마다 말씀을 마치셨다고 할 일은 아니죠. 뭔가 중요한 가르침이 끝나고 나면 그 말씀을 마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몇 개가 있냐면 5개가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 이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러면서 마치셨다고 28절에서 얘기하죠. 11장 1절에 보면 11장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라고 돼 있어요. 11장 1절에서 마치시고 돼 있으니까 앞에 뭔가 말씀이 있겠죠. 마태복음 10장에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자들이 해야 되는 사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셔요. 산상수훈,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을 설명하시고 마치십니다. 그 다음에 마친다는 말이 나오는 건 13장 53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러니 13장에는요 꽤나 많은 비유들이 그냥 다다다다다닥 비유의 말씀들이 쭉 나와요.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시려는 바가 있겠죠. 뭐가 됐든지 비유 한 덩어리, 그리고 나서 비유의 말씀을 마치셨다는 게 세 번째로 나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 말씀을 마치셨다는 게 나오는 건 19장 1절입니다. 19장 1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19장 1절에서 마치시고가 되어 있으니까 그 18장에 무슨 얘기가 있었겠죠? 18장에 있는 이야기는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을 만드셔서 한 공동체, 그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이 18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26장 1절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26장 1절에서 마치시고 그랬으니까 그게 앞에겠죠. 그러니까 25장, 아니에요, 이번엔 25장은 아닙니다. 23장서부터 23장, 24장, 25장 긴 말씀이 주어져요. 그 긴 말씀은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요, 앞으로 임할 심판에 관한 말씀이 23장서부터 25장까지 주어지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마치셨대요. 꽤나 마태가 이 5개의 가르침을요 뭔가 아주 그러니까 그래픽처럼 갖다 놨어요. 앞에 5, 6, 7장 3장의 긴 가르침이 산상수훈이에요. 제일 마지막 23장부터 26장까지는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3장에 걸쳐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3번의 가르침은요 상대적으로 짧아요. 뭐 제자들의 사명에 대해서 비유, 그리고 또 여기 공동체에 대해서 한 장 분량 정도씩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많죠. 뭐 서로 대화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뭔가 가르침을 주신 이야기를 마태는 5개로 거기다 가져다 놓습니다. 마태가 5개를 가져다 놓은 거는 그냥 어쩌다가 그런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냥 쓰다 보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쓰다 보면 그렇게 된 건데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 그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2가지요. 하나는 성령께서 마태를 도우시고 마태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5개로 만들게 하신 거죠. 그러면은 글을 쓸 때 그렇게 다 생각하고 씁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쓰기 때문에 글 쓴 사람들이 어떻게 고면하고 또 고뇌하는지를 몰라서 그냥 이상하다고 말할 뿐이에요. 여러분, 소설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설가들도요 물어보셔요. 뭐 단편 하나 쓰는데 뭔가 영감이 오면 쭉 써내려 갈 겁니다. 하지만 그
소설 하나를 써내려가면서도요, 어마어마한 생각들이 거기다 쏟아져 부어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수필, 에세이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 다 만들어서 가져다 놓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가진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복음서를 써놓았을 거예요. 우리도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래되고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고 완벽하게, 그리고 정말로 의미 있게 복음서, 예수님에 관해서 쓴 책, 그 책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면 뭐 그렇게 복잡하게 썼을까, 쭉 썼을 것 같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책을 하나 쓴다는 건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정신적인 작업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썼다 지웠다는 할 수 있죠. 그때는 썼다 지웠다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에요. 지금은 통째로 날렸다가 어디 갖다 놨다가 다시 붙였다가 하죠. 근데 이때는 아닙니다. 한번 쓰면 이건 떨리는 마음으로 써야 돼요. 한자 한자 다 정해놓고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태가 5가지의 가르침을 지금 마태복음에다가 다 갖다 놨어요. 지금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 그리스도로 오시니, 이제 그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오시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 지금 하시는 그 말씀들을 하나씩 5개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거 다 읽으라는 거죠. 하나씩 읽으면서 그 왕이 바라는 바가 뭔지, 그리고 그 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 말씀들을 하나씩 확인해 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는 지금 여기 이 산상수는요, 이 왕께서 이 천국을 소개하며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몽땅 다는 아닙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5개로 정한 건 또 목적이 있어요. 왜 그렇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게 분명합니다. 구약이 그 배경이에요. 5개의 가르침, 5개의 삶의 방식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세 오경,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다 생각이 나게 됩니다. 마태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전체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바는 우리에게 오신 왕, 우리에게 오신 이 위대한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이 선지자는 모세가 전했던 모세 오경보다도 더 위대하게 지금 5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 그거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니 여기 보시면 그렇게 돼서 2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랍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제까지는 모세가 대장이었어요. 모세의 가르침, 그 모세 오경을요, 서기관들, 랍비들이요,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앞에 있는 랍비가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 있는 그 모세 율법에다가 토를 다는 거죠. 거기에 해석을 달고, 그 해석에 해석을 달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서기관의 가르침과 달라요. 뭐가 다르죠? 예수님은 더 이상 모세가 받아 전한 그 율법에 토를 다시는 분이 아니셔요. 토 달지 않으십니다. 왜?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의 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직설적이셔요. 너희가 전에는 그렇게 들었지만 이라고 얘기하셔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전에 그렇게 얘기했던 거 이거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달고 그럴 필요 없어요. 너희가 전에는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른다라고 지금 산 위에 계신 분이, 산 위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분이 모세가 전했던 것보다 더 큰 권위로 전하시는 말씀의 권위로 지금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전에 선생들이 뭐라고 가르쳤던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전에 너희가 다른 선생, 다른 사람들의 해석을 뭐라고 들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해석이 1000년 넘게 지내왔다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읽는지 안 읽는지에 대해서 어딘가 대조하고 확인할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서기관들과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주신 이는요, 나의 이 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26,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해석을 듣고가 아니에요. 나의 이 설명을 듣고가 아니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셔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셔요. 그러니 결국 결론은 뭐라고요? 그분의 가르침은, 선지자의 가르침,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와 같지 않다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까? 산상수훈, 여기 있는 이 말씀들,
이 말씀을 하신 이가 누군지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설명에 설명을 붙이기 위해서,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앞에 여지껏 있었던 그 전통, 그 전통의 맥락 안에 내가 있다는 걸 예수님은 증명하셔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권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셔요. 산상수훈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앞에 있는 구약의 말씀과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버려도 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가 누군지 우리는 알아요. 아니, 알아야 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이론들, 설명들, 그것과 내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설명을 해내려고 뭔가 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애는 써야 되겠죠. 하지만 애는 쓰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고 그리고 집중하고 들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주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때론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어디에 고리가 연결되지 않더라도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라는 이 주님의 권위, 이 권세, 그리고 이 놀라운 능력 앞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야 될 말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사람도 분명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요. 그분에게 집중하셔요. 오히려 세상의 이야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들은 그만두셔야 됩니다. 아니, 족보도 없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말씀을 덮어버린다고 안 돼요. 심지어 성경에 있는 성경의 해석, 그 해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덮어서도 안 되는데 세상의 말들과 어긋난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뒤로 밀어버리고 그것을 그냥 보자기로 덮어버리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산상수훈을 마무리 짓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 말씀이 합리적이어서도 아니고 전통에 부합해서도 아닙니다. 여기 산 위에 앉으신 이분의 권세가, 그 능력이, 그분의 신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임마누엘이 하시는 말씀이니 여러분들 주의 말씀, 특별히 여기 산상수훈에 있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뒤에 나오는 말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우리에게 부합되지도 않고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 우리를 뭔가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도 아니고 왜 제자들은 그 사명을 따라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요. 여기 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 보라는 거예요. 주가 보내신 입니다. 그러니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유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저런 이론이 있어요. 아니, 우리는 그 말들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면 돼요. 마지막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해서도 아니 무슨 그런 심판이 있겠습니까? 아니 이런 게 뭐 일어날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토달 이유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을 주시는 이는 모세보다도 위대해요. 이분은 예수예요. 이분은 임마누엘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타이틀로 세상 마지막 날에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만왕의 왕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서기관과 권세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보시죠. 이런 분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분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그 다음에는 행해야 합니다. 듣고 행해야 되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집 짓는 이야기를 하셔요. 갑자기 예수님이 그 권세 많으신 분에서 훅 뭘로 내려오시냐면 목수로 내려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수 그러면 무슨 생각하셔요? 옛날은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 그럼 옛날이네요. 무슨 기술 시간 같은데요. 나무로 뭘 이렇게 만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만든 게 초등학교 때는 제가 나무로 뭘 만들었냐, 문패를 만들었어요. 문패 만들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직육면체 만들면 돼요. 직육면체 썰어서 사포질해서 거기다 붓글씨로 이름 쓰고 그다음에 니슬칠 하면 돼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는 그런 거 만들죠. 중학교 기술 시간에 뭐 만들었냐면요, 책꽂이 만들었어요. 갑자기 추억이 막 돋으시죠? 책꽂이 만들고 함석으로 쓰레받기 만들고 쓰레바지 만들고 그랬었었는데
그러니 목수 뭐 그러면요, 그런 소품들 만드는 사람들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목수는 뭐 나무로 인테리어 조그만 소품을 만드는 것도 목수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말 목수는요, 집 짓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집 지으려면요, 뭐 대목 뭐 이런 분들 오셔요. 대목은 그러니까 그 큰 일을 하는 거죠. 건물 뭐 기초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뭐 석가를 세우고 지붕을 얹고 하는 건 대목들이 하셔요. 대목이죠. 그리고 뭐 소목들이 있어요. 뭐 문틀도 짜시고 뭐 이런 거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 목수셔요. 예수님 집 짓는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무슨 이게 예쁜 뭐 이렇게 조각할 거 있을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집 지으셨어요. 나사렛에서 집 지으셨어요. 나사렛의 목수입니다. 나사렛에서 목수하시는데 뭐 집 짓는 일이 그렇게 맨날 있습니까? 요새도 경기가 뭐 그렇게 안 좋고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 집 짓는 분들, 건축하시는 분들 어려우신데, 집 짓는 사람들은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들 옆에 보면 뭐죠? 무슨 그 한밭집도 있고요. 그리고 달방, 그래서 그냥 멀리서 온 그 건축하시는 분들이 아주 규모가 커서 뭐 숙소를 만들면 되지만, 그거 안 되면 뭐 여관 같은 데서 그냥 뭐 몇 달씩 지내시면서 공사들을 하셔요. 예수님 나사렛에 목수셔요. 나사렛에서 집 짓다가, 나사렛에 뭐 지을 집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셔요? 대도시로 가실 겁니다. 나사렛 근처에 있는 큰 도시는요, 뭐 가버나움 그런 거예요. 갈릴리 옆에 있는 뭐 가버나움이나 뭐 세포리아나 그런 큰 도시로 가서 집 짓는 일 하셨어요. 예수님 집 짓는 거 잘 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 지어 보셨고요, 모래 위에도 집 지어 보셨어요. 나사렛은 산골이에요. 높은 곳, 뭐 바위 있고, 그러니 나사렛에서 집 짓는 건 시골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반석 위에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버나움, 그 갈릴리 해변 그쪽으로 가면 문제가 좀 달라지죠. 아무래도 언덕 위, 바위, 산, 그것보다는 해변에는 모래 많고요. 그리고 또 물이 범람하면, 금방 뭐 비가 와서 범람하면 뭐죠, 건물을 지어놓으면 위험할 만한 그런 곳들에도 집을 지어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자기가 아시는 얘기 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 짓는 거, 모래 위에 집 짓는 거.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모래 위에 지으면 안 돼요. 비가 오면 물 나고 그러면 무너집니다. 바보나 거기다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어야 돼요. 뭐가 되어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석이 없다면 반석 찾아야 되고, 정 안 되면 우리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콘크리트로 그 집안을 만들어 놓죠. 두껍게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집을 지어요. 예수님 집 지으시는 분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셔요. 일부러 24절에 듣고 행하는 자는 뭐 마태가 현재 시제로 써놨어요.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요 다 ing입니다. 그냥 그 ing를 붙이는 거예요. ing, 계속해서 listening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는 계속해서 doing입니다.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짓는 거, 변함없이 계속되는 들음, 그리고 변함없이 계속되는 행함, 그것들 얘기하셔. 한 번 듣고 한 번 행하는 거, 그냥 일회적이고 단회적인 순종과 움직임, 그것 아니라 계속해서 그 앞에서 귀 기울여 무릎 꿇고 듣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하나하나 행하며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뭘 듣습니까? 얘기하시죠. 나의 이 말을 듣고요. 권세 있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비가 오고 큰 물 나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 그래서 어려움과 역경이 오고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기 천국에 관해서 말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은 결국은 뭐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겁니다. 뭔가 천국 백성인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쓸려 내려갈 거예요. 천국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제일 마지막 그날에도 누리지 못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할 겁니다. 제일 마지막까지 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서 있을 겁니다. 주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을 듣고 계속해서 행하심으로 정말로 지혜로운 자처럼 천국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냥 내가 그 말씀을 영접하고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수긍하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어쩌면 엣지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마무리 짓는 이 위대한 경고에서 사람이 심판받는 기준은 주의 말씀을 영접했는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받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는가? 그걸로 아닙니다. 이건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내지는 그런 성도들에게 좀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나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 말씀 받을 때 내 영혼이 떨리고요,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났고요, 내가 기쁨으로 내 그 진리 안에서 주님을 찬송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된 것 같죠? 아니, 말짱, 그건 상관없어요. 듣고 감격한 자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지 않아요. 듣고 감사하는 자, 듣고 그 말이 옳다고 고개를 크게 끄덕인 자, 듣고 거기에 대해서 큰 소리로 아멘한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했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전혀 고려할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 분명해요. 그냥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기뻐하는 자? 아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는 자? 그 말을 듣고 주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아니, 그런 얘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주 차갑고 분명하게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적인 성도들, 이 말씀이 약간은 껄끄럽고요, 그리고 조금은 우리를 움찔하게 합니다. 정말일까 싶은 거죠. 여기 의심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랬죠. 그냥 이건 너무 분명해요. 이 대비가 너무 분명해요. 여기서 다른 해석을 해서 도망가려면 그냥 요거 하나 딸랑 걸려 있으면 도망갈 텐데 그 대비가 밑에 그냥 딱 있어요. 그러니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의미가 그냥 아주 완벽하게 고정돼서요, 그냥 흔들릴 수가 없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행하는 자. 아닌 사람들 뭐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들으면서 계속 들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 그 사람. 여기에서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의 편견, 아니면 우리가 이미 갖고 있던 기존의 생각들로 이 말씀을 슬쩍 그냥 지나쳐 읽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여기 생생하게 지금도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로 다른 해석의 가능성들을 다 가로막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해요. 들은 그대로 행했는가? 들은 대로 너희가 행하는가? 그것이 정말로 천국을 누리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 복된 삶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가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들은 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로 즐겁게 듣고 아멘은 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듣고 행하지 않는 자요.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잘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들었으니 됐습니까? 나는 계속해서 들어요. 이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을. 게다가 담임 목사 설교를 짧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했다면 40분씩 50분씩 하는 설교를 주일날 듣고 수요일도 듣고 금요일도 듣고 새벽마다 와서 듣고 또 저녁에 와서 또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펴서 필사도 하고 듣습니다.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ing, listening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not doing이에요.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듣는데,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뭐가 ing예요? 하지 않는 것들이 계속해서 ing예요.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계속 listening, 듣고 또 듣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갑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어리석은 자, 큰 물 날 때 비 내리고 창수가 나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할 거라고. 들은 대로 행동에 옮기지 않았는가? 그거 물어보셔야 됩니다. 요란하게 무너지는 집, 그 마지막 날에 요란하게 무너지든지 아니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듣고 행치 않는 어느 날 비 오고 창수나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될 거예요. 무너지는 것을 그날에 아니면 우리의 이 삶에서,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에 그리고 또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왕이 가져다 주시기에 우리가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경고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하지만 경고만은 아닙니다. 앞에 있는 24절, 25절은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이에요. 그거 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들리는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돼요. 어려워서 그렇지 방법은 아주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들어
주시기에 말씀하셔요. 말씀 안 하셨으면 우리가 찾아야 될 거예요. 하지만 주는 지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듣게 하셨어요. 우린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은 건 뭐예요? 행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부담되고 어렵고 그 길을 간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길은 아닙니다. 힘들어서 문제지. 우리 앞에 분명히 있어요. 좁은 길로 가는 거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서 갈까 말까 고민이 돼서 그렇지, 좁은 길로 가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그렇게 복잡합니까? 가기 싫은 거고 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하나하나 그 말씀 따라 살면 돼요. 뭔지 벌써 까먹었습니까? 그러면은 산상수훈 다시 읽으셔요. 다시 읽으셔요. 형제들에게 욕하지 말라고 하셨대. 욕하지 말라고 하셨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네. 내가 하늘에 아니라 땅에 보화를 숨겨두고 거기에 쌓아두는 것 아니라 내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네.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내가 재물의 말에 끌려다니는 것 이젠 그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 그 바람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전에 가지 못했던 그곳으로, 전에 할 수 없었던 그 능력으로, 그 뜨거움과 열정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겠네. 염려하지 말라 하시니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네. 모든 염려 내려놓아야 되겠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 길을 행하기 위해서 갈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죠. 내가 구해야 되겠네. 내가 기도해야 되겠네. 내가 남들의 들보, 남들의 잘못 그거 말고 내 눈에 있는 이 들보를 보고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뽑아야 되겠네. 하나하나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부족합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듣고 행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온갖 핑계를 가져다 대는 거예요. 이걸로 될까 싶은 거죠. 아니, 그 길 걸어가면 돼요. 이거 너무 좁은데요. 이거 가지고는 내 삶의 다른 것들을 채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나의 이 말을 들으라고, 나는 너에게 이른다고 말씀하시는 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들립니다. 듣고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엣지 있게 읽으려면 이 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지은 집, 예수님 목수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집 짓는 거 알아요. 근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거기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반석 위에 세운 집, 그게 뭔지 압니다. 뭐라고 알고 있을까요? 당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일이요, 몇 년간 진행됐냐면 한 적어도 50년간 그 유대 땅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 일은 어마어마하게 광고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구설수에 올랐던 그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앉아서 가르치시는 그 갈릴리 그 언덕에서 아마 남쪽으로 한 150km 정도, 그러니 인천에서 한 대전 정도 될 겁니다. 거기 예루살렘 그 바위 그 위쪽에 헤롯이 소위 말하는 BC 20년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당시가 한 AD 30년이라고 하면요, 거의 50년간 지금 성전을 짓고 있어요. 아마 예수님이 이 당시서부터도 한 30년은 더 지을 겁니다. 그러니 거의 80년이 넘게 지어지는 이 성전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압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요. 그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지금 짓고 있어요. 당연히 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 끄떡 없을 겁니다. 높은 반석 위에, 든든한 반석 위에 섰으니 물이 차오를 일도 없고요, 큰 바람에 무너질 턱도 없어요. 그렇게 거대하고 웅장하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죠. 마태복음 첫 번째 긴 가르침 산상수훈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집 이야기, 반석 위에 세운 집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23장서부터 25장까지 얘기를 하셔요. 그 심판에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임박한 심판, 그 예루살렘 성전 그거 무너진다요. 아직 다 채 지어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윤곽을 갖춘 그 성전 그거 무너진다. 왜 무너지죠? 왜 무너집니까? 이유는 하나요. 이스라엘이, 유대가,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이 왕이 전하신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셔서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반석 위에 세운 집 되어야 된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기 진정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방법, 이 방법은
어쩌면 듣고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의 한 중간쯤에 또 반석 그리고 집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은 정말로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고, 사단의 권세가 이것들을 허물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셔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울 겁니다. 이 고백 위에 집을 세울 거예요. 헤롯이 예루살렘의 반석 위에 세운 그 집,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집은 무너질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 이 집은 뭡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 가르침 위에서 생각하고 그 가르침 따라,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영원히 서는 그 집, 영원한 그 집의 일부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혹시 성공을 꿈꾸는 건 아닌가 잘 보셔요. 천국,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집이 잘 지어지고, 내 집이 맨션이 지어지고, 저기 강남에 진짜로 서울 아파트 값은 진짜 비싸더라고요. 몇십억씩 되는 내 집, 내 그 집을 지은다.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나는 그 집을 짓겠지. 아니요, 오늘 말씀을 좀 더 엣지 있게 보셔요. 무너지는 집, 반석 위에 세울 집. 예수님은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그 집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순종으로 무엇이 지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언덕 위에 푸른 집을, 푸른 대문에 2층 양옥집을 내가 짓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안정적인 집을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그 집을 지으려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다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언덕 위에 파란 대문에 2층 양옥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 그 집을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어쩌면 2층 양옥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요,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천국의 위로와 평강과, 그리고 그 풍성함이 가득한 그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에게 잘못된 질문으로 따질지도 몰라요. 내가 듣고 행했는데 왜 내 집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왜 내 삶의 안정적인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물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그 얘기를 하시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영원한 집을 짓는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너가, 하나님과 함께 너,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네 이웃들이, 네 가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그 집을 네가 짓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수고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짓는 집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도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어요. 위로받는 집이에요. 평강을 누리는 집이에요.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 집들을 지금 하나하나 반석 위에 지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짓는 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 나는 무슨 집을 짓고 있고, 나는 무슨 집의 일부가 되려고 합니까? 나는 부자의 일부가 되려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가족, 그 가족의 일부가 되려고 합니까?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그 집을 내가 지금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 땅에서 뭔가 다른 것들을 짓고 있습니까? 내 귀한 보화는 하늘에 쌓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평온함을 위해서 쌓아지고 있습니까? 내가 듣고 행하기 위해서 내 모든 보화와 내 모든 자원이 이 집, 이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지으시는 이 집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가져다 놓기 시작할 때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도둑이 들지 않아요. 그것이 영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예수님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집, 그 집을 지어가는 그런 수고와 헌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니 엣지는 두 개예요. 하나, 듣고 행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물어봐야 되죠. 나는 듣고 정말로 행하는가? 듣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나? 그게 첫 번째 엣지고, 두 번째는 이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집이 무언지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주의 말씀이 좀 더 분명하게 보여요. 이 말씀이 정말로 왕이, 하늘의 왕이
정말로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지혜롭게 집을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조금 지을 겁니다. 여러분들 와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지으실 거예요. 저도 거기 갈 겁니다. 우리가 함께 그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요, 함께 듣고 함께 행하며 그 집을 지어갑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인도하셔서 그 집을 든든하게, 그 집을 지금 마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듣고 날마다 새롭게 듣고 또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여시고 성령님 우리를 진리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 권세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듣고 정말로 날마다 행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두려움에 빠져 무기력하게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너무 위험해서 아버지 감당할 수 없어서 주여 보고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오니 그 바람으로 우리를 넘어 움직여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능력 말고 주가 주시는 풀의 능력으로 주여 이 순종의 길, 이 행하는 길을 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이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집이 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집에 살게 하시고 그 집의 일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